예.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2020년도 그때 제가 시간도 많고 이래갖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연기법 상담을 하나 이론을 개발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이 법을 전해주신 백운 스님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래 보니까 백운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공부는 깨닫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깨닫지 못하고 공부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고 그러고 백운 스님이 이제 거기다 그 보살님이 주선을 해갖고 오라 해서 만나갖고 정말 그 백운 스님하고 독대를 해서 독대하는 와중에 탁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 탁 왔어요. 뭐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니 없니 계속 자꾸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이냐 하고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딱 그 느낌이 탁 와요. 그리고 그 느낌이 탁 왔을 때 내가 좋아서 하는 얼굴 표정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탁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안 해요. 다른 화제가 돌려졌어요. 견성. 그 스님하고 저는 이제 견성하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조계종에서는 가장 하는 게 하두지 않습니까? 하두 참선일 하는데 그러나 옛날 누굽니까? 저기까지 달마까지 올라가도 달마 밑에 해가지 않습니까? 해가에게 법을 전해줄 때 해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달마가 너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내놔봐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래서 해가가 자기 마음을 찾다가 어이구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편안하게 해놓으라. 직지인심이잖아요. 그게. 해가가 화두를 들고 공부해갖고 화두 깨쳤다. 아닙니다. 쭉 밀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재어로 우리 조계종의 조상 일대조 뭐 해도 임재지 않습니까? 임재도 마찬가지로 자기 후에 항백한테 갖고 불법 대의가 뭐냐고 했을 때 그래갖고 주장자로 3번이나 맞고 깨우쳤다. 그것도 화두 안 들었어요. 화두는 저 밑에 가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화두를 하든지 직지인심을 하든지 근데 요새 그 직지인심으로 견성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 정말 많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주 백운암의 백운 큰 스님은 저에게 직지인심으로 법이 전해졌어요. 그 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누가 준 겁니까? 예, 누가 줬는데? 부모가. 부모가 준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은 날 때부터 있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남아요. 이게 직진심 바로 본다 아닙니까? 바로 참나를 바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틀림없이 그 견성, 깨달음, 참나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강렬했어요. 비록 마음 같아 갖고는 경허스님처럼 홀라당 벗고 춤을 추고 싶지만 아마 경허스님이 이 성격이 크게 그렇게 내성적인 아니었나? 저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 갖고 마음은 그런 한의감은 왔는데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나 내 혼자 그 희열감은 엄청났어요. 얼마나 엄청났나 그 이야기하면 한 10시경에 아침 먹고 집에 오니까 11시인데도 배가 안 고플 정도로 한의감에 확 쌓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견성
우리 책을 읽어보면 갠성이라는 건 뭐 있니 없니 하는 논쟁이 있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깨달음 탁 순간 있었어요. 그 느낌 탁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그는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다. 뭐 백두산에 올랐을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거 갔을 때 그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덩어리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냥 단지 뭐 기분이 좋았다라든가 뭐 몇 가지 말로 표현할 뿐이지 그 본질을 이야기는 할 수 없다. 그거는 스스로 깨쳤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큰 스님이 견성해야 공부의 시작이다. 견성은 공부의 완성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견성, 깨달음 이걸 공부의 완성품으로 생각하는데 그 실제 깨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완성품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우리 큰 스님 잘 표현하는 말이 나침반도 없이 어디로 항해한단 말이고 이 참나 견성 깨달음 이거는 하나의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나침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저는 지혜의 그 그릇을 하나 얻는다. 그래야지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담을 거 아닙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얻는 것이 견성, 깨달음, 뭐 한 물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어록과 경전 공부를 하면서 어록과 경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탁 티 나오는 거 그것을 전해줌으로써 저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마경하고 육조단경, 하엄경, 법화경, 하엄경 법화경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록 같으면은 그 임제 어록부터 해고 조주 어록 뭐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전 공부가 깨달음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혼자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저는 돈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오와 돈수가 같으면 굳이 뭐 돈오 돈수 갈 필요 없다 아닙니까? 돈오하고만 말지 점오나 돈오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되지 돈오 돈수 두 가지를 돈오 점수 돈수 네 가지잖아요. 점오 돈오 돈수 점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진울 스님 입장에서 보면 돈오 점수다. 성철 스님은 돈오 돈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오는 견성 깨달음 견성이라는 거는 견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터득한다. 이게 견성이거든요. 깨달음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하나하나 지혜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한꺼번에 탁 오는다. 깨달았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습성이 있는데 습관 우리가 담배를 못 끊는 거는요 니코틴 중독돼 갖고 담배 못 끊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살아온 생활 습성 담배가 있어야 담배 한 대 물고 화장실도 가고 또 아침에 눈 뜨면은 잠 깨우기 위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이게 하나의 생활 습관화 돼버렸다. 근데 담배를 더 끊어버리면은 아침에 눈 떴을 때 담배를 찾아야 그 생활 습관이 되는데 또 화장실 갈 때 담배 한 대 물고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 생활 습관 깨쳤다 해도 그 내가 누구인지 부서의 성품을 내가 터득한다 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 이것을 타파하지 못한다. 이거는 언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이제 지혜를 쌓아갖고 돈오 점수가 돼갖고 깨달음이 이제 이만큼 쌓인다. 그리고 뭐 끝까지 가면은 돈수가 되겠죠. 그래서 돈오와 돈수 또는 점오는 좀 내가 깨달으면 그냥 한순간에 탁 오는 것 같아요. 점오는 아닌 것 같아요. 탁 깨치면 깨치지. 물론 점오로 하면은 깨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을 게 아니 뭐 사유를 한다든가 뭔가에 대해서 꼴똘히 사유를 해오다가 한순간에 탁 튑다. 탁 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돈오라고 말하고 그 점오는
그, 그 하나의 바탕이 되겠죠. 물 밑에를 이렇게 사가 올라가서 물 위로 이렇게 뭔가 쳐들어올 수 있도록. 점 5도, 그러니까 점 5는 아직 5 되기 전에, 5 되기 전까지의 말하지 않을까. 그 돈수, 돈 5, 탁 깨치는 순간은,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경전 공부가 과연 경전이나 어록은 그러면은 그 우리 큰 스님은 깨치고 나서 공부하라 했는데, 그러면 깨치기도 전에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도움이 된다. 그 깨치는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 견성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깨달음에는 지혜를 모으는 데는 경전이나 어록 공부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내가 그 스님 만났을 때 우리 큰 스님이 저한테 아이고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가 왔네요 이러더라고요. 유치원생보다도 못하다는 말은 뭐냐, 뭐 경전이나 어록 공부가 유치원생보다도 그쪽 세계에서 말하면 유치원생보다도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견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볼 때 경전 공부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 당시에 경전 공부한 거를 한국불교대학교 가갖고 금강경하고 그 무의 큰 스님한테 그 뭐 금강경 그 우학 무일이죠. 그 무일이 무일 무진장, 그 무일 무진장 거기서 그 무일을 땄다 보면 무일 하나도 없지만 무진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학 무일 스님 또는 무일 우학 스님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거기서 한국 불교대학교에서 공부한 거라고는 금강경 배웠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의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그런 뭐 몇 가지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놈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도 견성은 되었다. 그런 나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경전이나 어록 공부가 견성하는 데 도움될 것인가 했을 때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경전이나 어록을 공부를 하니까 뭡니까? 이 근기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될 수 있듯이 자신의 근기를 높여줘. 근데 만약에 그 근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 탁 깨치고 나니까 이 깨치는 것을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 배구남에서 무슨 그걸 갖다가 보림이라 합니까? 뭐 탁마한다고 한번 오라 그래갖고 갔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있는데 나의 그 견성한 그것을 말로 잘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내가 뭐니까 근기가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꼭 그 자리만 아니더라도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그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때 만약에 그 경전이나 어록을 공부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면은 마치 벙어리가 꿈꾼 것 같다. 자기 머릿속에는 들어있어도 말로 표현해내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책 읽지 마라, 뭐 잠 많이 자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이런 절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왜 책을 읽지 말았냐? 그때는 뭐냐, 가만 이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날 때 경전이나 어록을 공부해서 자신의 근기를 높이고, 근기가 높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불지견이 생긴다. 불지견이 뭐냐? 의사가 되어갖고 환자가 왔을 때 진단하고 처방해 줄 수 있는 지혜, 그게 불지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이야기하면 불지견.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환자가 왔을 때 또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불지견을 갖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성철 스님이 책을 많이 읽지 말라는 것은 책 읽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책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책에 매달린다. 책에 매달린다는 것은 바깥에 매달리는 꼴이더라. 책에 의존한다. 책에 의존하는 거나 예수님, 하나님, 뭐 시바신 뭐 이런 데 매달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같다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를 구하니 이 외도의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탁 견성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는 책은 놔야 됩니다. 책은 놓고 오직 그 깨달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사유를 하라. 사유. 화두를 들고 사유를 하든지 경전에 있는 어떤 문구를, 그 경전에 이런 말을 표현하니까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을 하나의 화두로 잡고, 왜? 저도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낸다. 머무름 없이? 그럼 나는 지금 머무름 없나? 어떤 번뇌망상에 내가 쉽게 말해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번뇌망상이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지나가는 건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그때 만약에 싸움할 때 모였던 사람들하고 이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 일로 싸움했다니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속 좁은 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없는데도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만 붙들고 있다. 그게 망념이다. 그걸 놔라. 그걸 놔버려. 그러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가장 긴 단위를 겁이라고 그래요. 겁.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돌바위를 그 옷자락으로 스쳐갖고 다 딸은 것을 일겁이라 그랬다. 뭐 이런 가듯이 가장 긴 단위를 겁으로 두고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은 뭐냐? 우리가 한 생각 한 상, 일념을 가장 짧은 시간으로 봐요. 한 생각이 떠올랐다가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얼마나 그 생각들이 빨리빨리 떠올랐으면 일념 그걸 가장 짧은 단위로 봐요. 그럼 우리가 무심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무심했을 때는 그 일념들이 붙잡히지 않고 그냥 한강물이 흘러가듯이 쭉 잘 흘러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냥 망념이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망념이 탁 떠올랐을 때, 내가 어제 내가 실수했네. 좀 부끄럽다. 내가 어제 예를 들어 갖고 버스를 타갖고 찍으려고 하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갖고 그러면 돈이 있나 찾아봐도 없어요. 정말 난처한 그런 순간, 정말 내가 준비성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없어. 그것을 떠올라는 망상을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경전 공부나 어록 공부를 해서 자신의 불지견이 높아지는 그걸로 정견을 갖고 자신의 그것을 쳐다봤을 때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어리석은 망념은 사라지고 또 다른 망념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일념 흘러가는. 그래서요,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경전을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견성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경전이나 어록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내 근기가 높아져 갖고 견성을 했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그리고 견성하기 위해서 이제 책은 버리고, 책은 내가 진짜 견성해야 된다, 깨달아야겠다 이럴 때는 큰 스님한테 가서 법문 듣는 것도 다 놓고 오직 자기 혼자, 자기만의 사유가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차야 됩니다. 전부 다 어떤 것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나 자신, 내 안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찾는다면 외도입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책이고 뭐고 경전이고 큰 스님의 큰 법문들을 가는 것도 내가 견성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 끊고 오직 나 자신을 사유하는가 깊게 생각할 때 이거구나. 다 끊고 오직 나를 내 안에 탐구할 때
이 우리가 그 깨닫는다는 것은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이런. 부모에게 나기 전에 그 본래로. 그 육체적인 그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신, 마음, 본래. 부모에게 나서 자아에 의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으로 가득 찬 나가 아니고 그 너머의 본래의 나. 그 자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뭐 한물건, 깨달음, 견성 그렇게 된다. 그래서 딱 한마디 한다면은 내가 견성을 해야겠다면은 모든 것을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선들을 다 끊어요. 다 끊고 오직 내 안에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 그 자체 이 먹고 그 깊은 사유 속에서 누구한테도 받은 적도 없고 또 이것을 뺏길 수도 없고 오직 여여하게 남아있는 이자가 누구냐고 자기 자신과의 그 사유를 했을 때 이거구나 하고 다 깨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